습니다.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막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유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임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울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늘 듣게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나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면 이 말씀을 하루에 100번씩 해라. 하루에 100번씩 해라.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한 번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100번을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100번을 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사이다라고 고백하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돼요? 뻥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하다? 한번 따져볼까요?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 1서 2장. 자,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즐거움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데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마약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세상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더 깊게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할 때 여러분 어때요? 조금 있을 때는요 어때요? 어떤 때는 그 조금의 돈은 그냥 과감히 포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그 돈에 매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 포기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막 교회 와서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찬양하는 찬양 전부 다 뭐 하는 얘기예요? 네 죄를 알라. 밤낮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밤낮 피 얘기만 하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기에 비하면 어때요? 세상의 노래는요 달콤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도 드러내주고 내 슬픔도 내 아픔도 내 한도 드러내서 뭔가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버리고 떠나간 그에 대해서 잘 가거라 그러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막 헤어질 때 아픔도 잘 드러내요. 하얀 손을 흔들며 귓가에는 예쁜 미소 짓지마 하면서 뭔가 자기의 인생의 아픔과 서러움과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의 이 삶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위로하는 흙에 살리라 막 너희들 떠나가자고 고향 버리고 갔는데 성공했는데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도 나는 내 사랑 순이와 함께 흙에 살리라 하면서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리고 위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부르는 것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찬양 밤낮 다른 분이나 찬양하고 있고 별로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해서 엄청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잠시 주는 그 행복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술 담배 있잖아요. 그거 끊지도 못해. 그런데 그 술 담배 속에 뭐가 있어요? 담배라고 하는 담배각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무서운 그림이 있어요. 막 담배 펴가지고 폐암으로 그 폐가 완전히 막 그냥 암으로 가득 채워져서 죽은 사람들의 그 뭐냐면 그 폐가 그려져 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그랬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한 남자 한 여자의 어때요? 매여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한 여자에 매여서 평생을 보낸다? 물론 여러분들 비웃는 거 아는데 사모님이 오히려 더 잘 이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웃으라고 얘기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한 여자에 매여서 한 남자에 매여서 평생을 보내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돼요? 요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등신도 그런 등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뭐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었는데 행복한다?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대룡리라고 하는 시장 가운데요 마트가 2개가 있어요. 마트가. 그런데 제가 한 마트의 이름은 잊어먹었고
지금까지 기억하는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가 뭐냐면 럭키 상해라는 마트. 럭키 상해. 근데 애들은 이 상해에 가요. 저쪽 상해를 잘 안 가요. 이쪽에만 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가게 주인 되시는 분이요, 부부가 세상 말로 약 1% 정도 부족해요. 1% 정도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가끔가다 애들이 행운을 잡을 때가 있어요. 행운을 잡을 때가. 근데 어떤 행운을 잡냐면 이런 거죠. 200원짜리 9개를 사면 이분이, 아주머니가 계산을 합니다. 2, 9, 16, 1600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편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뭐야, 왜 아내가 좀 1% 부족한 거 남편도 알아요? 근데 자기는 똑똑합니까? 그도 부족해요. 와가지고 얘기해요. 왜 그래? 그러면은 200원짜리 9개 샀는데 2, 9, 16 맞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혼자 계산합니다. 2, 9, 16 맞네 그래요. 그러면 그날은 뭐냐면 200원 횡재하는 날이에요. 이런 횡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횡재를 잡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부 예배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정직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마음이 아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직한 사람인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어느 골목을 가다가 남의 차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내가 엄청난 돈을 치러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거기다 정직하게, 제가 잘못해서 당신의 차를 받았으니 반드시 고치시면 그 영수증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자기 속에 확 들어오나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때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애들이 200원 받은 거 그걸 행복해하는 거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들 물건을 2,500원에 파는데, 2,000원에 떼다가 2,500원에 파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거 2,300원에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래요, 내가 2,000원에 가져왔으니까 300원 이익만 보고 드리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2,300원 주세요. 그러나요?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흙 파주고 장사하는 줄 알아? 이거 내가 그렇게 팔면 믿죠?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죠? 애들한테 그 200원 이익 받는 거 그걸 보면서 불쌍한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는 더 큰 사기를 쳐요. 그리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여러분 땅값 보상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샀을 때 얼마에 샀어요? 평당 10만 원에 샀는데 어느 날 거기에 재개발이 들으면서 평당 300만 원에 주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너무 큰데 내가 너무 저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 다른 데는 350만 원 준다는데 이놈들 도둑놈 같은 놈들이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200원 그거 받은 거 그거를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더 큰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물질의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남을 짓밟고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번 건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중독에서 벗어나라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곳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당신 몸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할 수 있나요? 자기 남편도 사랑할 수 없는데. 한때 정말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고 정말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한 그 자식을 얻은 그 사람도 어느 날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고 사랑할 수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습니까?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내 목숨을 버리고 신앙을 결단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환난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이 오게 되면 그때는 내 목숨을 버려야 할 때가, 내 목숨을 버려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에 마귀 사단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선택할래 저것을 선택할래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라고 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을 포기하고 나의 양식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마지막 환난 때에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짐승 그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도 그 신앙을 지켜야 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 굶어 죽어야 할 때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여러분 그 신앙을 지켜야 할 때가 있어야 된다.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 드리면 벌금 때린다고 하는 소리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의 적은 물질의 손해 때문에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여러분 그 코로나 때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만교회. 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여러분 교회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손해 때문에 그 교회를 문 닫아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 여러분들을 제재하지 않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전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결혼식이 있는데 내가 예배를 지켜야 돼 아니면 친인척들한테 욕을 먹어야 돼. 여러분 그런 갈등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그의 목숨을 요구하지 않는 이 시기에도 우리는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여러분 정말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때에 자기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시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방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그래도 잘 나갔어요. 근데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삶이 형통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였다라고 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을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는 기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판을 보면 참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죠. 도덕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이거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의 인간들이 지금 정치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증거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권을 잡는 거예요. 정권. 5년의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 기본적인 양심 다 때려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권력을 잡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누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도 길지 않아요. 5년이요, 5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는 왕으로 등극한. 이 바로가 죽고 나면 이제 그 왕위는 누가 가냐? 모세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왕위를 갖는데 그건 종신토록 갖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가 가졌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현재로 보면 미국, 중국, 러시아를 합친 그 국가의 힘, 국력, 그것보다 더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권력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기원전 2500년 전에 이미 피라밋을 건설한 나라예요. 피라밋. 그럼 피라밋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피라밋의 그 돌 하나가 얼마냐? 6톤에서 10톤 나갑니다. 그 돌 하나가. 근데 이 돌이 몇 개가 들어가냐? 230만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요, 그 돌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최신의 장비가 없는 그때에 여러분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돌을 자국이 아닌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의 돌이 6톤에서 10톤이에요. 얼마나 무거운 것이. 근데 그걸 230만 개를 쌓는데, 그런데 그 틈이 물이 하나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 정교함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 여러분 기원전 25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4500년 전이죠. 우리나라가 뭐예요? 곰 할머니하고 호랑이에 하고 마늘 먹고 이따가 튕겨져 나가서 그래서 했던, 우리는 뭐 43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시작됐다고. 한 그때에 그들은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건축을 했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이 된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때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 포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모세에게 나타난 그러한 능력이었어요. 10가지 재앙, 그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역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역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확고함. 그런데 자기를 부른 분은 누구예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바로 속에 있었던 그는 바로라고 하는 이 세상의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자기와 함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누구의 부르심이 더 크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의 확증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한번 우리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민수기 다시 한번 봐요. 민수기 자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레위세의 증손, 민수기 16장 1절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과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냐면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를 이제 대항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사역이 내 스스로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도전 받아들여서 자기는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누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자임을 보증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을 형벌하는 형벌이 어떤 형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8절을 봐요.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제가 부름을 받은 것이 뭐요? 자기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확증하냐? 29절. 자, 시작. 곧 이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벌을 당할 터인데 일반적인 사람이 당하는 벌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벌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는 너무나 아주 막 확실한 그러한 그 선포를 하는데 어떤 일로 이들이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30절. 자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술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지를 알게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가 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이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가 어떤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게 해요. 또 병들어 죽었다.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너희의 죽음은 뭐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러한 일로 너희를 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에 갑자기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요. 그리고 그들을 쓸어 묻은 다음에 다시 땅이 원상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진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진 일어났다가 다시 원상태로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모세는 이 체험을 한 겁니다.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은 누구도 세상의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바알을 믿었어요. 바알을 믿었어요.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여러분 그거는 아주 죽음을 자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백성들에게 또 누구냐면 아합 왕 이사벨을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건 죽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과감하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입증할 수 있는 그 증거를 그가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 그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갈멜산으로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였던 선지자들, 이방인의 선지자가 851명입니다. 자기 혼자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면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이다. 나도 그렇게 할게. 근데 너희들이 먼저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막 그냥 아침부터 정오까지 했지만 어떻게 돼요? 그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때 여러분,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짐승을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바가지를 12동이나 붓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이게 물을 붓지 않아야 그래도 어떻게 우연이라는 거, 뭔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12바가니를 물을 부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불하고 물은 상극인데, 근데 거기다 부어요. 왜? 하나님만이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늘로부터. 그때 불이 내려와요. 이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바알을 쫓고 그 골리앗 앞에 무릎 꿇다 할지라도 자기는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는 뭐냐면 금욕주의적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때 당시에 5,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바리새인의 거기에 들기 위해서 그는 철저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요. 배설물처럼. 이유가 뭐냐? 그는 잊을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잊을 수 없는 주님을 만났고,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고요, 옥문도 터졌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 역사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러한 그 결단의 시간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보다 더 확실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여러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섬기며 그에게 빌고 그에게 제사하고 그를 달래는 이러한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느 날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그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이거든. 뱀을 집어올리며 내 속에 숨어있는 그 귀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그 귀신이 드러나서 당신은 누구인지 나오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떠나가는 그 현상, 그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 뱀을 집어올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잡아올리는 거예요. 이 3부 예배 전에 우리 노미애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금요일 날 목사님한테 기도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어요. 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자마자 기침을 하고 난리를 나. 자기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귀신. 그 귀신을 쫓고 나니까 몸이 가뿐하고 너무 좋다. 이틀 동안 죽을 뻔했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기도하니까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나가는 현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기침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기침을 하면서 콜록콜록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귀신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 신종호 집사님이 뭐 발이 쩔뚝쩔뚝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래요? 했더니 아이고 집에서 잘못하다가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좀 고생했어요. 제가 손을 딱 얹어놓고 그리고 기도를 딱 이제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걸어보더니 어머 금방 괜찮아졌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에 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따르는 표적, 귀신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대로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들어 나으리라는 이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라 하신 것은, 물론 자기가 아플 때에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낫고 집사님이 기도해줘서 낫고 그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요? 그 일을 행하는 행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치료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그걸 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없어지면 아유 그건 뭐 그냥 어쩌다 그렇게 난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노래도 있잖아. 어쩌다 마주친,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 문둥병자를 치료했는데 그 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결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환난을 당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만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다. 이 일을 행한 사람.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원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나타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치료받고 그럴 때마다 누구의 신앙이 더 커지나 제 신앙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제 신앙이. 그러면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결코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료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분들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치료받고 치료해도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 오고 마지막 시대가 올 때에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물론 치료받은 사람도 지켜요. 그런데 도중에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이 진실이구나. 그럼 지옥도 있지. 여러분 이것을 행하다 보면 세상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뭐냐면 우리 집에 그때 당시에 TV를 없애버렸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포기하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거기서 멈추질 않더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라는 걸 나와가지고 이제는 TV를 내 손에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다 보면 남자들은 뭘 좋아하냐면 시사 프로그램 좋아하고 뉴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라디오나 TV 틀을 때 꼭 뉴스 틀어라 그럴 때 아니 저를 재미없는 거 왜 보시지? 드라마나 이런 것들 만화 영화 얼마나 재밌는데 왜 그런 걸 포기하시고 저 뉴스만 틀려고 그러지?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내가 그걸 딱 끊기 위해서 TV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라디오도 다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손에다가 저는요 원래 저 핸드폰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을 때 저는 폴더 있잖아요. 이렇게 전화만 되는 거
그것만을 갖고 다녔어요. 왜? 난 세상과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기다. 그런데 원수가 집안 식구에 있다고 우리 집사람이요, 어느 날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바꿔봤어요. 그걸 쓰는데 잘 쓰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정도 또 건드리다 보니까 웬만한 게 이렇게 보이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유튜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걸 보기 시작하는데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데 귀신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올무를 어디에다 놔야 올무에 걸리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좋아서 딱 보면요, 거기에 반드시 내가 유혹당할 그것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나는 유튜브에서 설교만 볼 거야. 그런데 그 밑에요, 내 관심사에 그것이 같이 떠요. 그러니까 이걸 봐 마라. 그다가 에라, 한 번만 보자. 그래서 그걸 보면 그 다음에 내 관심사 더 깊은 것이 또 나와요. 그다가 완전히 거기에 자빠지는 거예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주님을 통하여 날마다 체험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내게 나타나는 이 표적을 봐도 이건 내 것 아니잖아, 하나님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 이것이 나를 자꾸만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나오는 곳이 갈등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새벽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왜? 더 큰 능력을 체험해서 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게 체험되어지고 나니까 더 강력하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삼고, 이제는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라는 결단과 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치료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포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결단의 시간에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갈등의 신앙생활 갖지 마시고 확실한 신앙생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라는 확실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이것의 증거를 갖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세상을 포기하고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능력 때문이었고, 그 체험 때문이었고, 그 확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믿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거, 그걸 아시고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확실히 죽기까지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